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우리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는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두 절이 있습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를 표현해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 개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뭘 알아야 되겠냐 하는 부분을 이제 뒷부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지혜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인생 살아가는 것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드리는 형식적인 건 의미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이거 전달 안 되니까 문제 오잖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 안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지금 다 무너집니다. 유럽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 지금 막 무너져 갑니다. 통합식 예를 보여줬잖아요. 1년에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 극지방에 얼음이 녹는 것보다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인생 성공할 수 있느냐? 1절 분명히 말하죠.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래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누구 손에 있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들의 미래 분명히 결과 나타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행하는 게 섭리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지 않은 자는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또 무너지는데 성공한 그 자리가 영원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920년도 경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갑부들을 20명을 모였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그 갑부들 결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약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망했고 세상 결과가 뭐냐면 세상 육신적인 성공은 결국 성공이 아니구나. 세상 성공한 어마어마한 사자 같은 자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개가 낫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전능자를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아무리 인생 급하고 해도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고 가야 되잖아요. 급하다고 아래 단추를 위 단추 구멍에 끼면 다시 풀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바르게 단추를 끼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는 게 그게 인생이다.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더라.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름질을 잘한다고 암만 다름질을 잘해도 잘못된 길로 가서 다름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길로 뛰어가야지.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작.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12절에 분명히 말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빨려 달리는 것,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재앙의 날이 오는데 그날에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된다. 그래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참 표현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3절 한번 확인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대번에 그랬어요. 암만 저주를 돈을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급하면 당나귀 입도 열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언약 붙잡은 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푼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풀겠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포럼했어요.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3절부터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를 쭉 비교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언약 안에 계신 건 맞지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건 맞지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보여요. 세상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는데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보면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래요. 한 면은 완전 바다지 주변 삼면으로는 완전히 강대국으로 포진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블레셋, 에집트, 아람, 완전한 메소포타미아 전부 강대국이에요. 바벨론. 주변에 그 조그만한 강원도 땅만한 요만한 땅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변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하잖아요. 하나 놓치면 망하고 하나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복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푸시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주권만 인정해야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확인됐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아침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속에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